안녕하세요. 말라기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11월 말까지는 저희가 말라기서를 같이 다루게 될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본문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입니다.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중에 몇 번째에 있는 책인가요? 네, 마지막 39번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말라기서가 마지막 책이다라는 정도의 정보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이 책의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 당시의 상황 같은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 책은 주전 5세기 정도에 쓰여졌습니다. BC 433년 부터 424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죠. 그래서 그쪽으로 대거 이 국민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으로 이제 왕국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정말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제국의 왕이 이 자기들이 지배한 이 피지배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국고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스룹바벨을 시작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왔을 때는 성벽까지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임시적으로 이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본국 이 바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돌아갔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벌어진 일이 이제 이 말라기서의 배경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영적인 퇴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전 예배는 형식만 남은 그러한 예배로 전락하게 되었고요. 종교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에스라가 율법을 강해하면서 눈물로 자기의 가슴을 찢고 회개할 것을 맹세하였었는데, 다시금 제사장들의 삶과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는 삶, 그러니까 악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욕되게 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말라기를 이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를 이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예요. 나의 사자. 하나님께서 나의 메신저, 사자로서 이 말라기를 이 백성들 앞에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죄를 다시 한번 꾸짖습니다. 다시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 전체 내용의 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1장 1절에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경고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냥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라기서에서는 경고 혹은 엄중한 책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왜 말라기서에서 더 경고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말라기서라는 이 예언서가 형식상 논쟁의 형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론 혹은 논쟁의 형식을 담고 있는 예언서라서 그렇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특성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사랑했느냐라고 반박을 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라고 하면서 논쟁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6절도 보시면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논쟁을 벌이시는 건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다시 또 논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하셨고, 백성들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증거들을 제시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논쟁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그렇게 6가지 정도의 논쟁을 담고 있는 책이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1대1로 다가오셔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그 근거,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언약의 관계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남편이면서 혹은 아내면서 혹은 자녀면서 어머니 아버지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라고 서로 논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논쟁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부모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녀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의 이 관계를 생각할 때 절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논쟁의 근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과 논쟁을 벌이실 때에 그 근거는 바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너희에게 신실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라고 반박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언약에 신실했다. 나머지 6절부터 이 마무리되는 3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언약의 관계를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언약에 얼마나 신실했느냐, 너는 언약에 얼마나 충성했느냐라고 백성들의 이 언약의 신실성에 대해서 따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아무리 이렇게 불성실했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다. 나는 이 언약을 기억할 거다. 그리고 이 언약의 기초에서 사랑을 할 거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에 2가지 약속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누구예요?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주 앞에 먼저 보낸 선지자 엘리야,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줄 거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치료하는 광선,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라기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약의 약속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서 4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내가 이 언약에 신실하게 너희를 사랑할 거고 회복시킬 거니까 끝까지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순종하라 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이렇게 언약적인 요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라기서를 다룬다고 했을 때 계시록이 더 우리에게 더 합당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이고, 이 계시록은 신약의 교회에 대한 책이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이 더 우리에게 조금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와 계시록은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각각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 책이라는 점이 같아요. 그래서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후에 하나님은 약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한 번도 직접적인 계시를 내려준 적이 없으세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이후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 2000년 정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계시로서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은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또 교회,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라기서의 독자들도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실, 다시 돌아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명백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 말라기서의 독자들과 계시록의 독자인 우리와 아주 명백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하실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는 그냥 단지 그들의 백성들을 회복해주고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제국으로부터 보호해줄 어떤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가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단지 제국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라기서의 독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미 성취된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이미 보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라기서 이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언약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이 말씀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뼈아픈 충고로 와닿습니다.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혹시나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라기서의 독자가 만일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않느냐? 구원의 은혜가 뭔지 풍성히 맛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고 어떻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율법을 이렇게 거스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라기서의 예언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라기서를 계속해서 다룰 때에 이것이 그냥 말라기서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해 주는 시간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내려주시는 경고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과연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직접 듣고 또 따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논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장과 증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의미와 또 그것의 증거는 무엇인지 1절에서 5절까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두 번째 논점은 2절에서 나오는 백성들의 반박입니다. 어떻게 주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백성들의 그 의심이 왜 시작됐는지, 우리 안에 그러한 의심은 없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말라기서 1장 1에서 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죠. 다 사랑합니다. 나는 전 지구를 사랑합니다. 모든 만물을 사랑합니다. 생명체를 다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이것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이다라는 겁니다. 언약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적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에게 똑같이 사랑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사랑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힌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누가 이르시되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밝히신 첫 번째 이름이었습니다. 모세가 물어보죠. 백성들이 물어볼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 음역대로 그대로 읽으면 야훼, 여호와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알리신 이름 여호와였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계속해서 이 언약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다 사랑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아닌 겁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만민을 사랑하듯이 너희도 사랑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선택적으로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언약의 관계를 너희와 맺음으로써 그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너희에게 쏟아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사랑하였다라는 이 동사가 아하브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이것의 선택적인 그러한 특성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것을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죠. 터울이 어떻게 되죠? 쌍둥이입니다. 그렇죠? 터울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동시에 나온 겁니다. 같이 나온 거예요. 순차가 있지만 어쨌든 같이 나온 겁니다. 아버지가 같나요? 다른가요? 아버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동시에 나온 두 형제 간에 아버지도 같고 차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축복은 장자에게 더 많이 가는 것이 합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12 아들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적으로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도 동일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 아들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들을 택하셨나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택하셨나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작정했을 때? 아니죠. 에베소서 말씀에 언제 우리를 택하셨대요? 창세 전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이고요. 사실은 이 모든 만물, 주변에 보이는 모든 만물,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산과 바다가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 세상이 그냥 무였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예수님 믿는 이 사람들을 택해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저 사람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야겠다. 저 사람을 나의 자녀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보면 8장 39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의 피값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내셨습니다. 그냥 그 죄값을, 이 피값으로 그냥 다 구원받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를 정확하게 다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늘 들었던 복음인데,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갔었는데 어느 날 그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세주를 여러분들이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은 날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가끔 아침에 기도할 때 저는 이제 마당에 나가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똥을 싸놔서 막 피해 다니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잔디밭에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서성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푸른 그 풀들이, 이름도 모르는 풀들이 여기저기 막 나 있고 꽃들도 나 있고, 저한테는 다 그냥 풀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다 나 있는데, 이걸 아침마다 이슬을 내려서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벌레들, 뭐 거미들, 곤충들, 그리고 날아다니는 저 새들 다 하나님이 먹이고 돌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면서 특별히 나는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특별히 나는 창세전에 택하셔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선택적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앞에 있는 이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당연하게 드러나는 모습인데요, 바로 무조건적이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백성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쏟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내용을 보시면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떨 때는 굉장히 큰 징계를 내리시고 뭐 적국의 침략을 받게도 하시고 방금 포로로 끌려가고도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 회초리를 대는 것, 혹은 훈계하는 것,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분노해서 때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실 텐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으로 채찍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친자식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축복을 그들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이나 징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지 사랑 자체가 변질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겁니다. 순종하면 사랑하고 불순종하면 미워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뭐 했던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씨앗으로 내가 민족을 세울 거다, 많은 민족을 만들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바로 생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자기가 기르던 종, 이 사람이 그 자손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아내의 종의 사이에서 난 그 자식에게 네가 이제 그 자손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몇 번 속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실했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우리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다라는 그런 비교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신실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아들의 아들인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처럼 이런 꾀를 많이 쓰는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꾀를 자꾸 쓰는 걸까?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그랬는데 막 이파리 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한테 좋은 양들 만들어내려고 막 노력하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과 씨름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해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에서를 만나러 사람들을 보낼 때는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고 사람들은 다 떼어다가 먼저 앞에 가게 하고 형의 분노를 식히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믿음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한 야곱이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12자손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사기 시대 때 했던 것들 보세요. 얼마나 불성실합니까? 맨날 우상숭배. 그렇죠. 맨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면 다시 우상숭배. 이게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파 없으니까 차라리 애굽의 노예가 다시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 중에 계신가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스스로 친히 임재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약속의 율법을 내려주실 때에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뭐라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이렇게 숭배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할지 서약서를 쓰고 있는 상황에 아내가 다른 데에 가서 불륜을 저지르는 거랑 비슷한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세워졌을 때 다윗은 또 얼마나 연약한 왕이었습니까? 정말로 큰 범죄를 저질렀고 나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많은 지혜와 부를 내려주셨지만 결국 나라가 쪼개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계속해서 선한 왕보다는 더 악한 왕이 일어나서 국가 전체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버려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이런 민족 버리고 새롭게 민족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바벨론에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정말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떠나니까 다시 이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로 불성실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실했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 나는 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있나요? 지금 저밖에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없죠? 저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우리는 사실 참 불성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사랑을 받을 만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법을 어기고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이 연약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우리 자신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오롯이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아버지가 같다는 말이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자식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선택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이유 다른 데 없어요. 우리가 간절히 갈구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박질에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위를 또 선을 쌓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사랑해 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말라기 이 백성들이 정말로 변질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하였다. 나의 사랑에는 불충분함 혹은 불성실함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다. 나는 신실하게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 조건 없이 사랑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2절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사랑을 고백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 표현이 과거형, 미래형, 현재형 중에 어떤 형태로 보이십니까? 사랑하였노라. 어떠세요? 미래형이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겠죠. 현재형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형처럼 보입니다. 과거형처럼 보여요. 그러나 원래 이 히브리어 원래 동사는 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완료형은 무엇이냐? 과거 어떤 시점에 시작된 사랑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그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역 성경에서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현재형으로 번역을 했어요. 계속된 사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이 개역 개정이라면 분명히 과거형처럼 보이는 번역이 사용이 됐을 겁니다. 사랑하였노라 라고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나 너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했어 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할 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 번도 부족함 없이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할 때 그렇게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강조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과거형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족함 없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너희들에게 쏟아부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엄마는 지금까지 너희를 정말로 사랑했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앞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변함없이 늘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시점부터 지금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영적으로 퇴보하는 이 시점까지 이 날까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인 에돔, 에서죠. 그러니까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였고 에서가 이룬 민족이 에돔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3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기 지금 이 에돔은 조상이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였어요. 나중에 그 둘은 분리되어서 에서는 세일이라는 산간 지역에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사해 바다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지역을 말해요. 험한 산과 광야가 있는 지역을 이 에서가 차지하게 됐고요. 그 에서를 통해서 에돔이라는 민족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에돔이라는 민족이 그 이스라엘 가장 접견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형제 국가니까 친밀하게 서로 대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에돔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접견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치열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 국가 역할을 이 에돔이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성을 무너뜨렸을 때 에돔이 했던 일은 첫 번째, 정보 제공. 이 적국 바벨론에게 이 유다 민족의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스파이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이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 에돔이 무엇을 했느냐? 옆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성을 파괴하는 일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서 그것을 꾸짖으세요. 너희가 형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분명히 꾸짖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함락된 성에서 많은 물건들을 탈취하는 일을 이 에돔이 했었습니다. 우리의 형제 국가가 이제 저 나라에서 사라져 버렸으니 우리가 그 나라를 다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흥미롭게도 에돔은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대거 국민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벽과 어떤 모든 나라가 파괴된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백성들이 다 끌려간 그 지역을 그들이 차지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에돔을 벌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예언을 하셨고요. 실제로 제국의 침략을 받은 적도 없고 포로로 끌려간 적도 없는 이 에돔은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 시점에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에서 그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된 겁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왜 에돔이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거야 라는 이론들이 있는데 다 어떤 역사적인 증거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그들을 벌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선택한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 국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들이 차지하고 있고 성을 쌓고 진을 치고 있었던 그 모든 곳에 모든 산업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거기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야생 들개들인 거예요. 야생 들개들이 거기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3절의 표현을 보시면 광야의 이들에게 내가 넘겼다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지금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소수고 정말 소수만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겨우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겨우 쌓아 올렸는데 저 에돔이 혹시 또 뭉쳐서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이루면 우리는 대항할 힘이 없어.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로 그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적으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 바사 제국의 왕이 국고를 통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에돔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완악했죠. 악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 10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죄과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대로 처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인자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런데 에돔에게는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있었던 장소에 대해서 악한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악한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돔 민족에 대해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들의 민족에 대해서는 영원한 사랑을 받을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에돔에 대해서는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그 주변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었어야 됐어요. 우리를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우리의 원수를 이렇게 처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유평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이 이 교회 예배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원수가 와가지고 이 예배당을 그냥 막 다 쳐 부셨습니다. 그래서 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거의 대부분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일부가 여기 한 200~300명이 모여 있다면 한 50명 정도가 회복돼서 돌아오게 된 거죠. 숫자도 굉장히 몇 명 없고 돌아와 봤더니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너무 초라하죠. 이걸로 뭘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다시 짓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의 규모로 세우진 못하고 컨테이너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진 거예요. 별관 너무 아름답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그맣게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너무너무 기쁠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우울할까요?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성전을 재건했을 때 기쁨의 소리와 통곡 소리가 섞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하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은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냥 기뻤던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됐고 성전을 세워서 예배하니까 너무 기쁘다. 근데 그것을 이미 경험했던 그 어르신들은 그것을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왜 이 꼴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어떤 처지만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 맞아? 정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법합니다. 자기들의 그 상황만 좁게 바라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눈을 넓게 바라봐라. 그래서 너희의 그 지역에서만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보지 말고 그 밖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철천지 원수 에돔에게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좀 확인해 봐라. 그러면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면 너희는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우리도 우리 삶에 아주 좁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 삶에 일어난 문제들, 어떤 상황들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실 수 있지? 이런 원수들을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게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밖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크신 권능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온통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온통 우리 삶만 바라보는 그 좁은 시야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안다라고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밖에서도 그 권능의 손길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그 좁은 시야, 좁은 시각, 좁은 견해로 바라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이 조금만 눈을 들어서 보면 이해가 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백성들의 반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난 그냥 사랑해, 사랑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증명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드러난 사랑이었고요. 말라기 이 독자들,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을 의심해요.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나요? 궁금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도대체 언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하나님 사랑, 언약적인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감히 그 백성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해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 그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은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제한이 없고 그리고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반대쪽에 있는 상대자인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좋은 거 해주시면 하나님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좋은 거 안 해주신 것 같이 느껴지면 사랑하시지 않는군요.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조건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수시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달리 우리는 변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점점 깊어지고 점점 좋아지는 사랑이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 사랑이 아예 없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은 신실한데 우리의 사랑은 신실하지 않은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가끔 자녀들이 제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소리내는 것을 들을 때가 종종 있는데 어떤 마트에서도 그렇고요. 엄마 사라져, 엄마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애들이 얘기하는 걸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자기 엄마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애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진짜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지금 어떤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거 맞나요? 있는 거 맞나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맞나요? 이런 식으로 의심을 우리가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온 우주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요. 온 우주가 다 우리 중심적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내 삶에 일어난 일이 뭔가 내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일 때 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일을 관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럼 사랑이 있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심을 합니다. 의혹을 품는 거죠. 이렇게 일이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는 절대로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극대화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에게 최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서로 이질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것이 곧 우리의 가장 유익이 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온 우주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최대한으로 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 세계가, 전 우주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게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신뢰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단순히 건강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지 않으세요. 질병 가운데 나를 두십니다. 그럴 때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을 더 닮도록 유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지금 궁핍해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안 주시면 사랑 안 하는 걸로 알겠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궁핍한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가운데
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갈등 없는 관계를 원해요. 그냥 모두와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 갈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이 갈등이 나를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이 갈등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하신 그 마음을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용서와 사랑을 제가 실천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 그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빚어가실 더 큰 일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야만, 믿음으로 그것을 볼 때에야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느냐, 의심하고 있지 않느냐를 좀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 잣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자기 백성에게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잣대로 여러분 마음을 한번,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느냐? 아유,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나에 대한 사랑 감사하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후렴구가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그렇죠? 떨려. 여러분 떨리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 놀라워서 여러분 영혼이 떨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랑을 변함없이 쏟아부으실 수 있지? 이러한 감격한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언제 있었냐라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받고 나서 한 며칠 정도를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막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좀 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버스를 타고 수원을 갈 때에 어떤 기사님한테 한 30-40분 이동한 동안 그때 다행히 또 손님이 다 없었어요. 저랑 그 기사님만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을 어떻게 저분한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그냥 내리면 저분은 지옥 갈 건데 내가 빨리 이 사랑,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저분한테 막 전해주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면 몇 살이죠? 그래서 한 30년 이상 전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언제 그러한 처음 사랑을 내가 다시 맛봤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노라. 여러분 그 감격스러운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떨려하는 그러한 마음들 언제 가장 최근에 가지고 계셨습니까?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영혼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내 영혼아 송축하라, 기뻐하라, 감격하라, 감사하라 라고 여러분 영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요만큼인데 그것을 어떻게든 울거먹고 막 어떻게든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해야 되고 우려내고 막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좀 이따가 찬양을 부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넓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정말 요만큼 맛보고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경험하시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이 대주제께서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역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반역한 피조물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제 책상에서 컴퓨터로 말씀 준비하는데 거미가 하나 쭉 내려와요. 거미줄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휴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살짝 해서 이렇게 마당에 내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손을 살짝 이렇게 힘만 주면 바로 그냥 짜부가 돼서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쓰레기통에 넣어서 끝. 그리고 저는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조금의 힘만 들이면 우리는 죽고 영원한 지옥이라는 쓰레기장에 우리를 버리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 대신 자기 아들을 우리의 육신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 아들에게 대신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딸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리고 나는 영원토록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감격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사실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이 모든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다 아무런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예배가 실질적인가 아니면 형식적인가를 질문하시는 겁니다. 나의 예배는 실질적인가 아니면 형식적인가? 중심이 있는 예배인가 아니면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인가?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논쟁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꾸짖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병든 것, 저는 것 가져오는 거 봐라. 너희들 이 성전에 너희들이 가져오는 가축들을 좀 봐라. 그냥 예배를 드린다라는 명목만 가지고 오는 거 아니냐. 너희들 총리한테 이거 한번 줘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의 예배는 정말 형식화되었다라고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상한 심령, 그리고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오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이 삶의 예배도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만나서 얘기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너무 나에게 위안이 돼서 그게 좋아서 우리가 모이는 거라면 동호회 가면 됩니다. 동호회 가면 훨씬 더 따뜻하고 맛있는 거 먹고 취미가 더 잘 맞고, 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있으면 다른 동호회 가면 그만이고 동호회 가면 돼요.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서 너무 좋다? 절에 가면 됩니다. 절이 훨씬 더 묵상하기 좋아요. 그래서 많은 저자들이 책 쓸 때 다 절에 가서 씁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절에 가서 책을 쓰셨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무슨 마음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환경적으로는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모이려고 하고 모여서 교제하려고 하고 말씀을 듣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순서상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결국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요. 또 얼마나 변함이 없으신지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베푸신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놀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가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면들, 또 우리의 연약한 면들 주님 다 아시오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셔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언약에 충성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